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룻기서 2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나를 위해서 만남을 준비해 놓으시고, 물건도 준비해 놓으시며, 영권도 준비해 놓으시고, 인권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한 건강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작은 돌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깨진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줄 보혈의 피를 충만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보혈의 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못 사셨습니까?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억울해진 길을 가셨습니까?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죄를 품고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불덩어리를 가슴에 붓고 어찌 내 영혼이 다 들어가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있는데, 내 속에 불이 있는데, 내 속에 시커먼 것이 있는데 어찌 나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평안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행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이런 복이 임하였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괜찮아, 돌아와도 괜찮아,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 주님께서는요 반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주소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궤도를 이탈했다면, 내가 주님과 멀찍이 삶을 살았다면 빠르게 재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만 우리 평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런 축복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보아스란 인물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됐습니다. 이 보아스는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될 인물, 더 나아가서 바로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의 것을 참 많은 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요, 내가 지금 돌아오지 아니하면 참 많은 축복이 나로 인해서 막아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돌아오는 순간에 모든 축복도 열리지만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는 순간에 여러분 많은 준비되어진 축복이 나로 인해서 막아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나오미가 이탈했을 때 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의 두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돌아왔었을 때 한 영혼 룻이라는 년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보아스란 인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란 여인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 그들은 이젠 이삭 죽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이제 넌 돌아가면 이삭 죽게 하는 거야. 이제 넌 돌아가면은 정말 모든 걸 너가 인정하는 순간에 정말 너는 너무 구차해지는 거야. 너는 가장 밑바닥 생활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 죽기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 살았음을 인정하고 나로 인하여서 자녀가 죽었음을, 나로 인하여서 남편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요. 너무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도 변명 핑계 합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흉년만 주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베들레헴에 이 떡집에 떡만 공급해 주셨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갔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변명 핑계 누군가를 잡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정해 버린 순간에 나 때문에 남편이 죽은 겁니다. 나 때문에 자녀가 죽은 겁니다. 나 때문에 그 가정이 파괴된 겁니다. 나 때문에 그 영혼이 실족된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에 너무 큰 죄인이 되거든요. 너무 큰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죄인인 거 맞습니다. 죄인인 거 맞습니다. 인정하는 순간에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정하고 내가 다시 처음부터 이삭 죽기부터 시작했을 때, 내가 엎드려서 이삭을 줍는 그 시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 죽기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나에게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라 할지라도 지금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의 기본도 갖추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다시 예배를 드리십시오. 다시 순종을 하십시오. 각자에게 이삭 죽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삭 죽기는 매일매일 주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나에게 기도의 시간이 하루로 봤을 때 내 기도의 시간이 몇 분인가도 한번 봐보십시오. 나의 예배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보십시오. 나의 성경 읽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보십시오. 나의 물질 생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전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올해 4월이 이젠 들어가고 있습니다. 1, 2, 3, 4월달 이 4개월 동안 난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삶은 게을러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은 흐트러져 있지는 않은가? 내 삶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각자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비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삭 죽기를 하는 겁니다. 주어야지 먹어야, 주어야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참 겸손해요. 어머니, 내가 밭 들어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주님,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그는 이삭 죽게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는 현실을 정확히 봤다는 겁니다. 우리도 현실을 정확히 보고 지금 나에게 있어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채우셔야 돼요. 채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것이 바로 보아스라는, 여러분, 밭에 갑니다. 보아스의 밭에 갑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는 계획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와, 나 오늘 결혼할 남자 찾으러 가야지,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냥 그는 오늘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일, 지금 내가 하지 못했던 일, 해야 되는 일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보아스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 물질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 모든 건 다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충성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의 말씀은 참 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의 여러분 16장의 말씀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친 하루에서 경영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죠. 성경도 기록해놨습니다. 우연이라고. 그러나 주님 안에 돌아오면 나의 모든 삶의 매 순간마다 다 우연한 너무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요. 그리고 그것이 엮어져 가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16장 20절의 말씀까지 읽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 보십시오.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이 풀어지기 원한다면 이런 좋은 우연의 축복과 이런 만남의 축복과,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 자녀를 키우신 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이 우연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이 우연이 넘치기 위해서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삼아야 됩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은혜를 바라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뒤만 따라갑니다 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은 너무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경영하여 주시고, 말씀 그대로요, 주님께서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보아스 밭에 이르릅니다. 우연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드라마 영화 같은 한 장면입니다. 이제 나중에 보아스와 룻은 결혼합니다. 그는 남편감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신랑감을, 여러분 신부감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질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왔더니 명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부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준비된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삭 죽기예요.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그 이삭 죽기, 그 지루한 이삭 죽기, 그 창피하게 생각하는 이삭 죽기. 그러나 다시 한번 자신의 현실을 보고 지금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인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이삭을 줬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God bless you 라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주인이 왔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잘 지내시죠? 잘 지내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했더니 여러분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God bless you,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당신 밭에서 이삭을 좀 주워 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밭에서 좀 우리가 좀 신세를 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 한 여인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클로즈업이 됐어요. 한 여인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보아스 눈에 띄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눈에 띄려고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신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찾으십니다. 행복 주시기 위해서 찾으십니다. 기도응답 주시기 위해서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영혼을 보고 고개를 돌릴까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고개를 돌려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를 무너뜨리고 나오미처럼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왔었을 때, 룻처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 붙잡고 돌아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으세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으십니다. 챙겨주시기 위해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주님, 나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 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십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 주님께서는 비를 준비해 놓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아멘. 땅을 위하여 무엇을? 비를 준비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비를 준비하십니다.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아멘. 이렇게 룻처럼 주님을 바라고, 주님 오늘도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언어를, 나의 행동을, 오늘 나의 삶을,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넘어가는 은혜, 덮어지는 은혜, 가려지는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라며 나아갈 때 이런 우연의 축복과 마침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건드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하면서 룻을 향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베는 자를 건드린 사환이 지금으로 말하면 팀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 보고 있어요. 그의 깨끗한 성실을, 깨끗한 몸가짐을, 깨끗한 마음가짐을, 깨끗한 언어를 보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 자기의 모습, 언어, 자기의 행실, 몸가짐, 마음가짐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오늘 한번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는 주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나의 품행이 청결한가? 나의 몸가짐이, 나의 마음가짐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룻처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주님, 나의 몸가짐이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말씀해 보니 그의 말이 이것은 사환이 보는 입장에서 들은 겁니다. 룻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의 말이 룻이란 여인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이삭을 줄 수 있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는 이삭에 만족한 여인입니다. 젊은 여인이 이삭에 만족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실에 만족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젊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룻은 할 수 있어도, 젊어도, 모든 게 다 갖춰 있어도 이삭을 줄 수 있는 겸손함, 이삭을 줄 수 있는 정직함, 이삭을 줄 수 있는 낮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이것저것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러나 나이가 좀 들면은 여러분, 벼도 익으면 고개를 휙 숙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점점 더 고개를 숙여가죠. 이게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일반 은총이죠. 그런데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 일반 은총조차도 역행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고개가 숙여져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일반 은총인데,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흔들거리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무너져 있는 많은 모습을 보면서도 꼿꼿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겸손해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져서 그런 거죠. 그러나 룻이란 여인은 보십시오. 이삭 죽기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는 왜 잠시 쉴 때 여러분 동료들과 같이 쉬지 않고 잠시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또 일을 했을까요? 왜 갔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집안에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밥 해주러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여러분 좀 쉬고 싶을 때는 일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쉬었고, 또 같은 동료들끼리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리고 좀 노닥거린다고 하죠. 노닥거리기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좀 기웃기웃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롯이란 여인의 이 7절 말씀에는 인생에 기웃기웃이 없어요. 기웃기웃 없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축복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한 절이지만 이 여인의 품행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받는 거예요. 축복은 주님은 오늘 또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나의 삶을 이 7절과 한번 비춰봐서 나는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 이런 태도, 몸가짐, 마음가짐으로 내가 살고 있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나는 흐트러진 부분이 있지 않은가, 기웃기웃거리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정말로 내 나이에 맞는, 또한 내 위치에 맞는 어머니로서 위치, 내가 자녀로서 위치, 남성으로서 위치, 결혼한 사람으로서 위치, 또한 내가 자녀로서 위치, 우리 모두는 다 성도라는 이 그리스도의 위치로서 합당한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 부분에서 부족함이 보인다라면, 너무 창피할 정도로 부족하다라면, 너무나도 얼굴이 들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려서 나와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셔야 되는 겁니다. 룻과 같은 축복, 보아스를 만나기 원한다면 7절의 평가는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데 그 조그만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조차도 허투루 쓰지 않고 빠르게 달려가서 노모를 모시고 다시 돌아서 또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배려라는 걸 해줘요. 특혜를 줍니다. 이것이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것저것 가지 말고 이삭 여기서 주어. 배려를 해줘요. 9절 말씀에도요, 목이 마르거든 여기서 물을 마셔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호하심이죠. 맞아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보아스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를 움직이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 보아스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아스를 움직이는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보아스들의 만남, 수많은 보아스들의 배려, 수많은 보아스들의 특혜를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룻과 같이 성실한 여인과 성실한 남성과 성실한 여러분 직원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 이렇게 여러분 시간을 알뜰살뜰하게 잘 쓰는 그런 아주 성실한 직원을 만난다는 것은, 성실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성실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굉장한 큰 축복이죠. 이것이 바로 인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권이 우리 삶에 넘쳐야 되는 겁니다. 보아스 같은 사장을 만나고 룻과 같은 사장을 만난다는 건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 직원들은 아주 축복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 일을 해서 우리가 룻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보아스가 되어서 이렇게 귀한 사람은 귀한 사람을 알고 특혜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바로 룻과 같은 성품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28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니 성실이 너무 귀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아멘. 여러분, 성실은 구원을 받아요. 가난에서 구원받습니다. 모두 올무에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서 다 구원받습니다.
성실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기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니라. 아멘. 또한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에도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 앞에 쓴 겁니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니라. 성실은 축복입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실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7절처럼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성실하게 정직하게 기웃기웃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지금 환경에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이삭죽기를 하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과 친절을 갖추고 예수름을 갖추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은 하지 않고 보아스를 찾아다닌다라면 보아스하고는 만나지 않아요. 내가 7절 행동을 하지 않고 보아스를 찾기 위해서 보아스를 쫓아다니면 보아스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아스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보아스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7절 같은 여인을 좋아하지, 보아스 쫓아다니는 보아스 빠라고 하잖아요. 우리 옛날 청소년들 단어 중에 빠돌이가 있었고 빠순이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빠들은 싫어해요. 보아스가 도망갑니다. 무섭다 합니다. 보아스가 싫다라고 합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원한다면 7절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보아스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런 배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이 배려, 이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아요. 사람은 조금은 희한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머리털 난 동물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물에 빠진 사람들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아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이 있을까요? 인간은 잘해주면은, 인간은 여유가 있으면 겸손의 자리에 가기가, 인간은 잘해주면은 이걸 은혜로 받고 엎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여러분 경고한 겁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나 룻은 이런 특혜를 받을 때 여러분 고개를 드는 게 아니라, 나의 미모 때문에, 나의 성실 때문에 보아스가 나한테 잘해주네 하면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면서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립니다. 배려를 받으면 받을수록 엎드려요. 하나님 우리를 엄청 많이 배려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배려해 주십니다. 배려를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 은혜가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옳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엎드리는 건 은혜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배려를 받으면은 우쭐해져요. 주님, 8절과 9절의 내 인생에 이런 배려,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크고 작은 축복이 나에게 올 때마다 나는 언제나 10절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좀 풀릴 때 10절로 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이 좀 잘 될 때 10절로 가셔야 돼요.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가고 조금 수입이 많아지고 조금 삶의 여유가 있어지면 언제나 10절로 가셔야 돼.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이 결혼은 육신에서 말하는 결혼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영원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는 하나님의 아심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축복이 시작도 되지 않은데, 여러분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는데 조금 배려받았다 해서 금세 교만해져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수많은 축복과 수많은 스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스텝이 다 엉켜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스텝을 엉키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의 인생의 스텝을 부모가 엉키게 하면 안 돼요. 가정에 흐르는 축복의 스텝을 다 꽈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스텝이 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재밌긴 해요. 이 스텝을 잘 엮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10절이 잘 또 넘어가야 되는 겸손한 태도인 겁니다. 10절에서 교만해지면은 보아스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역시 좀 잘해줬더니 젊으니까 아유 꼴불견이네, 아유 별로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10절로 가야지만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축복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신 삶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데 스텝을 엉키게 하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명교회에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하여서 그 스텝을 꼬아버리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는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대답해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행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컴컴한 곳에 어두운 곳에서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있는 그 은밀한 곳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시간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귀한 말씀이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이란 그 밭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지금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을 지금 심고 있습니까? 육체를 심고 있다면 오늘 보혈의 피로 뽑으세요. 회개하십시오. 성령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오늘 룻을 보아스가 보고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거둡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하나님은 외면치 않습니다. 다 보고 하나님 챙겨주십니다. 보아스가 룻이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신이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르고 여기까지 왔는지, 자신이 지금 노모를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모를 모시고 살았던 그 모든 걸 다 알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한 건 이상만 준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대답해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모든 것,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믿음으로 선택했던 그 모든 것도 나는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헌신했던 시간, 여러분이 포기했던 시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보아스의 입을 통하여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주님은 보상해 주기 원합니다. 당연하죠. 심는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다면 반드시 보상해줘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보기 원합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가 온 것은, 이 이방 땅에 온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하반절에 보니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아멘.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노모를 모시고 인생의 어두운 길을 가는, 희생하는 것이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자기 친척, 자기 부모, 자기 고국 떠나서 타향살이하는 것이고, 우와 어리석다, 우와 참 잘못 선택했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입니다. 그가 신앙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자신의 젊음을 포기했습니다. 고국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포기했습니다. 평생 넘어 모시고 과부로서 그냥 살겠다라고.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고백에 나 어머니가 함께 죽을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 끝내도 저는 하나님 만났으니 됐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했더니 하나님을 그의 손에 거머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거예요. 너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너의 행한 일에 하나님은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아멘,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희생하는 길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을 통하여 부활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은, 미랄되는 삶은 정말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미랄되는 삶은 육신의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가 다시 형성되는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는 생애가 되는 겁니다. 씨 한 알에 여러분 60알, 70알, 120알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희생하고 포기하고 무너진 것 같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오는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셨습니까? 부족하지만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순종의 길로만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으로부터 축복이 쏟아부어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내가 룻처럼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고 더 열심으로 순종하겠사오니 날마다 주의 그늘 아래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편의 말씀 57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받겠로다. 아멘. 나를 위하여 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축복을 다 루처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